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셔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업으셔서 시내산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으로 십계명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마치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 결혼 예물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본문에서 모세는 시내산을 무려 7번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언약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그 언약의 고백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그때 혼자 가지 않고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이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시내산에 산 정상에 있는 구름 속으로 이제 사라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40일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언약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받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론에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걸 보니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인도자로 새로운 우상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이걸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과 협박으로 지금 아론을 지금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한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결국 아론이 그들의 정말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내어놓은 그 모든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정말 모욕적이게도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형상을 보고. 그리고 6절을 보면 뛰놀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다 뛰놀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원문에 아주 극에 달한 방탕함과 음란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주 악한 단어입니다. 이교도의 우상숭배 제사와 같이 술에 취하여서 방탕하여서 온갖 악한 일을 바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른 거예요. 우상숭배 축제를 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어떤 백성들이에요? 불과 3달 전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서 온 백성들입니다. 불과 3달 전에 애굽의 그 강력한 전차 부대를 바다 한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자기 손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들을 직접 그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메마른 반석의 돌 한가운데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날 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먹고 그 만나의 힘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불과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정말 불과 구름으로 연기로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산 아래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모세만 알아듣고 백성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산이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소리를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뽑아서 70명의 지도자들이 시내산의 정상은 못 올라갔지만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천국을 보여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아름다운 하늘을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의 경험들까지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겨우 40일. 겨우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 타락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신앙은 40일이 채 가지를 못했습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히 타락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이 모든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명백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을 이제는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신의 핑계를 대고 싶을 때는 꺼내놓고 마음대로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도 행하고 그 신에게 다 핑계도 돌리고 다 탓도 돌리고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데려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신이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신을 가져다가 눈에 안 보이는 창고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신, 그런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원할 때는 꺼내놓고 원치 않을 때는 가둬놓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신.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들의 신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이 소의 형상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아주 유명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소도 아니고 그 소의 새끼를, 그 송아지를 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긴다는 건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죠.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이제 점령하고 들어가야 될 악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이 바알의 힘을 상징하는 우상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어떤 신이든 좋다,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지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이제 너무 지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막 값없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끝도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이 원망하고 끝도 없이 대적하고 또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대적하고 원망하고,
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뒤덮어 버릴 만큼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본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악해요. 너무 교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 죄되고 약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요.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때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라고 막 결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그들의 요구는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인도할 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우상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타락하고 뛰놀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어딥니까? 신의 산 아래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 백성 만나기를 기다리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바로 그 신의 산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나를 예배하는 백성들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셔서 마침내 이끌어내신 그 신의 산, 그 사랑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에, 이 타락과 이 배신의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신혼집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고 거기 어떤 기구들을 갖다 놓을까를 모세와 함께 열심히 나누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신혼부부가 얼마나 기쁘고 그 신혼집을 꾸밀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와 기쁨으로 그 신혼집을 준비합니까? 어떤 가구를 들여놓고 집은 어떻게 꾸미고 성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셨어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혼부부가 즐거움으로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옷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는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옷감 중에 최고 좋은 옷감을 준비해라. 금실과 은실과 정말 아름다운 홍색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실들을 엮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라. 보석들을 깎아서 물려라.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로, 금으로, 은으로, 아름다운 방울들로 그 옷을 단장하고 만들어라. 정말 이 세계에 존재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그 옷의 디자인과 또 재료와 보석은 무슨 보석을 어디에다 물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만드시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최고의 결혼 예복을, 그 신부의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만드는 것처럼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아론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지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언약의 예물 10계명을 실제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직전까지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너무 마음이 즐겁고 기쁘셨어요.
결혼 예식을 앞둔 신랑의 마음과 같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긴 십계명이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수여식을 너무나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돌에 새기시고 이제 내려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이 언약을 지킨다면 이 언약은 너무나 축복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의 언약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 계명과 이 율법은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저주와 형벌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계명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심판이에요. 이 첫 번째 율법의 수요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정말 위기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계명에 하나님 앞에 도전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1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죠. 제2계명,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황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정면으로 2계명도 도전했습니다.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황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제4계명, 주님의 절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기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4계명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계명에 다 대적을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며 방탕하며 온갖 악행을 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문제는 이 계명을 어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축복의 언약이지만 이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에게 이 계명은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지금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완성된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를 수종들기 위해서 함께 내려온 여호수아가 산 중턱쯤 됐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산 모퉁이를 돕니다. 드디어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시내산 아래 그 평야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송아지가 한가운데 있고 온 백성들이 온갖 악을 행하며 그 앞에서 미친 듯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송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참을 수 없이 분노합니다. 산 중턱에서. 이제 모세가 이 증거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계명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되는 이제 심판을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율법의 형벌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수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은혜와 축복의 축제였겠지만 모세가 율법을 수여하는 그 순간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게 되는 심판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모세가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하늘 높이 쳐들고 땅 아래를 향해 내어 던집니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돌판이 산 아래에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그 율법의 두 계명이 10계명의 돌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깨어진 돌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은 자격이 없으니 이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 버리신 것일까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정말 자기의 막 화가 나서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깨뜨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돌판을 자기 분노로 깨뜨렸다면 모세가 제일 먼저 아마 심판받아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던지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 앞에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새기신 돌판이 산산조각 나서 깨어지는 이 장면을 온 백성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왜 보도록 하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타락하여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너의 백성이 타락하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제 내가 이 백성들 전체를 전멸시켜버리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불같이 타오르세요. 너무도 화가 나셔서 정말 그 불같은 진노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삼켜버릴 듯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온 백성들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즉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를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판을 깨뜨리신 겁니다. 이 돌판이 그대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입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돼요. 돌판이 그대로 내려가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판을 깨뜨리신 겁니다. 백성들을 깨뜨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신 거예요. 백성들을 전멸시키시는 대신 하나님이 자신이 깨어지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용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내가 대신 깨어지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본문에서 모세가 산 아래로 이 돌판을 던졌다, 이 던졌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쏴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모세가 산 아래로 증거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면 내가 던져지겠다라는 약속을 끝도 없이 반복하세요. 오늘 여기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던져져서 깨어지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느 본문을 읽어도 항상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와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깨어지겠다. 이 약속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될 큐티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이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시내산에서 저질렀던 그 우상숭배의 그 죄,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그 죄를 또 짓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6절 말씀, 지금 시내산 앞에서 지었던 똑같은 죄죠. 이 똑같은 죄를 또 한 번 반복해 짓는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쏴라크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지으면 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집어던지고 성전을 깨뜨리고 성전이 조롱당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깨어지고 던져지고 성전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재앙을 당하시고 자신의 이름이 백성들 대신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시편 89편 말씀에서도 이 약속이 반복돼요. 지난주 성경 통독 말씀이죠. 여러분 어느 본문을 열어도 이 약속이 항상 나옵니다. 시편 89편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내산에서 지은 바로 그 범죄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33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면 누가 벌을 받습니까? 그들은 용서를 받고 그 대신 누가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버림을 당하고 주님의 종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자신이 깨어지고 죽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난주 통독 말씀을 열어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번 주 묵상할 큐티 본문을 열어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을 펼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대신 깨뜨려질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이, 이가 대신해서 이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백성들 대신 던져지는 성전, 이 성전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버림받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 심판받고 깨어지는 주님의 종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바로 내 몸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한번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열왕기상에 기록된 대신 던져지고 깨어지겠다는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백성들 대신 던져져서 깨어진 오늘 그 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깨어진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우리에게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어느 본문을 펼쳐도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보내주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성취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뭘 목적하시는 걸까요?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깨뜨리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숨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버려서라도 얻고자 하셨던 그 대가, 이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기를 원하셨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뭘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신 것일까요? 로마서 5장에 이 8절 말씀을 기록하신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자신을 버려서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 즐겁고 기쁨이 하나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실 만큼 간절하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이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말로 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죠. 말로 할 수 없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셨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시는 그 자리, 이 모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다 이루어지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바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축제를 벌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아름다운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목과 즐거움과 기쁨.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토록 원하셨던 그 화목과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잠깐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어떤 형식과 절차다, 아닙니다. 예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하게 원하시고 생명을 걸어서까지 원하셨던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예식,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릴 그 예배의 모형이에요.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맛보게 하시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 예배 드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같이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 자리,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내산 앞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사랑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업어서라도 데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여러분 무엇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마다 바라보고 붙잡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물질도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하나님의 자리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십시다. 황금송아지 만들려고 하셨다면 다 버리십시오. 결단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잠시 잠깐을 못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뭐가 내게 힘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우상 찾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이 시간만을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예배 자리, 이 귀한 자리, 주일 성수 지키십시다. 이 자리 지킵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과 승리의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양식이 쏟아져 내리는 이 축복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모이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땅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